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시고 또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도 지금 주신 것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언제든 은혜의 중량이 어떤 고난이나 역경의 중량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헤아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면 이만큼 죄인들을 위하여 참으신, 그리고 그 거역한 자들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가지고 누리는 것에 좌우된다면 하나님은 아마 그 믿음을 주시는 것으로 많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영생의 믿음이요, 또 하나님의 승리를 쫓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어떤 가치는 인본적입니다. 사람의 그런 가치를 세우고 또 만인을 위한 그런 만인의 그런 공리를 쫓는, 요새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보면 다 그런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절대 유용하고 공리, 되도록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선하시며 하나님 편에서의 섭리와 또 하나님 편에서의 궁극적인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치와 이 믿음의 가치가 간혹은 충돌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총리 셋 중에 하나였고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런 총리였습니다. 아마 이방에 이 정도 지혜에 있었으면 뭔가 믿음을 조금 변질하고 또 교만하고 했을 것도 한데 다니엘은 이런 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믿음을 대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번 주간에 역사책도 좀 보고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불과 한 5페이지 되는데 사람을 쫓아내고 죽이고 하는 이야기가 100번은 더 나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의 이야기가 책에 첫 구제에 읽어봤더니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도무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둘째로 하고 어떤 일을 첫째로 하면 우리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경우든 믿음을 첫째로 둬야 돼요. 믿음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일이 따라오게끔 하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주에 바로 바사의 고레오와 그리고 고레스 왕 때, 다리오와 고레스 왕 때 형통케 하였더라. 궁극적으로 믿음을 앞세우면 하나님 편에서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불가능한 것도 구하고 되지 못하는 것도 구합니다. 이는 다 하나님의 자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다니엘에게서 어떤 그런 흠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다니엘을 시험하자라고 해서 이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이제 죽이기로 아마 사자의 밥이 되도록, 그 당시에는 가장 극형이 사자의 밥이 되도록 사자굴에 넣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아예 왕의 의인과 조서를 받아서 전국에 공표합니다. 이것이 제 몇 계명일까요? 몇 계명에 해당할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그 제1계명의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 권세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주석에서 출애굽기의 얘기, 민수기, 신명기 주석에서 제1계명을 다루면서 1계명을 그렇게 폭넓게 한 200페이지가 넘게 다루었어요. 그리고 그 1계명이 뭐냐? 우리는 어떻게 보면 1계명은 그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하나님 한 분을 마음에 담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런 게 다 1계명이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른 것에 굴종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고 다 1계명에 어긋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권세,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나를 좌우하는 것,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라고 하는 이 제1계명. 오직 신중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요. 네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만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섬기기로 했으면 그것을 대신하는 존재를 두지 말라. 마음 빼앗기지 말고 힘 빼앗기지 말고 생명 두지 말고 오직 생명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라. 이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기도도 하지 말게 하고, 이게 바로 이제 다니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말씀에 굴하지 않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큰 사정의 변화가 나타났지만은 어떤 다니엘은 이 사정의 변화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편에 무관한 기도다. 그 다음에 형편에 무관한 감사를 했다. 형편이 어쨌든 기도했고 형편이 어쨌든 감사하는 그런 삶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회장을 했었는데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작은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때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부를 붙여놓고 이러면 도무지 억울해서 잠이 안 오고, 제가 3학년 때, 그 당시에는 1, 2학년 때 이제 2학년 2학기 때부터 어느 회장을 하면 3학년 1학기까지 하게 되는데 그때는 3학년이 이제 사당동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1, 2학년만 양지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3학년 때 하도 마음이 답답해서 그 뒷산에 가서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뒹구는 거예요, 뒹구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저는, 야, 모세가 대단하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기도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왜요? 내 마음을 앗아가기 때문에. 어려우면 자꾸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 마음을 집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다니엘을 보면 어떤 일은 이제 곧 자기의 생명을 노리잖아요. 누가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그 중에 최고 총리가 되고 이제 왕이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다니엘을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핍박 가운데서도 전혀 변화 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0장 3절에 가보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것이 어찌 다윗만의 삶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어떤 교통사고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족하면 다 죽는다고 본다면, 우리가 실족하는 삶, 이걸 조금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항상 우리도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은 오히려 이런 절박감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같이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우리가 참 다니엘을 귀하게 보고 다니엘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다니엘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으로 꼽았지 않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어려움이 있기 전에 평소에 기도하라. 또 어려움이 생겨도 평소같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기 전에 평소에 기도하니까 이 경건이 놀라운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특별한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평소에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러운 거고, 이게 우리가 닮아야 될 거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만큼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기도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그냥 녹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떤 큰 환난이나 뭐나. 우리는 성정이 약하고 성정이 다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어떤 일이 있으면 더 기도하지만, 물론 더 기도해요. 다윗도 더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사무엘도 백성들도 기도했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오히려 이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이, 평소에 이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겨도 그대로 그 기도 생활 그대로 해나가면서 그 일을 맞이하느냐. 그는 지위가 높아져 총리가 되었어도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부해지든 더 사람들의 추종을 받든 천천히요 만만히요 소리를 들어도 그는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 가운데서도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높아져도 기도했고, 자기 자신의 변화가 있어도 기도했고, 주변의 사람이 자기들을 해치려고 해도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과 반대되는 사람을 한번 사울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사무엘상에 보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들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또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불과 2년 만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움할 때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해치는 일이죠. 제사장이 엄연히 있는데 왕이 제사장 일을 하려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첫째로 교만해진 거예요, 사울이. 그리고 사울은 이제 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니까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는 이제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불러서 어찌할 줄을 모르니까 그 무당을 불러가지고 영을 불러달라. 그래서 이방의 습속을 따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죠. 다니엘은 높아졌어도 겸손했고, 어려운 일이 당해도 기도했고, 사울은 높아지니 교만했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무당들이 하는 짓인 거예요. 다 영의 일을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무당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떨리고 뭐에 올라가고, 그게 다 무당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무당 신앙 아니에요, 그게. 이게 바로 뭐예요? 사울이 그게 쫓아갑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귀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다니엘로 인하여 감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얼마나 다니엘이 이 여호와를 섬겼으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16절과 20절에 보면 두 분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리고 왕은 이 아끼는 다니엘을 살리기 위하여 18절에 보면 궁에 들어가서 밤새 기도하고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왕이 누굽니까? 세계를 움직인 다리오 왕, 역사책에 나오는 큰 왕 다리오 왕 아닙니까? 이 왕이 이 포로, 좀 똑똑하다 해봤자 어쨌든 포로인데 그 한 포로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고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는 것은 이 다니엘의 감화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감화다. 그런 감화를 이 다니엘이 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순환을 당하는 것이죠.
왕이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 이제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 때요? 왜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결국 다니엘을 통하여 뭐요?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선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니까 우리 안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들어 쓰시려고 하면 여러분의 이성적인 방식과 부딪히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 방식이 나란히 병행되어 가지 않습니다. 그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유학 중에 이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맡겨야 되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방식대로는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적이에요. 100가지 생각하면 99가지가 이성적이에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이성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쳐서 복종시켜야 믿음이지. 그냥 놔두면 이성이에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는 바로 여기에도 다니엘이 그저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상승작용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왕이 이렇게 다니엘을 인정해 주니까 왕이 명령을 해서 그의 신하들도 믿게 만들고 신하들도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걸 기도할 수도 있겠죠. 바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게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그런 것을 진멸해버리고 그런 여호와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가족과 함께 보면 사자에게 줘버리고 결국 사자의 굴을 만든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환난은 사자의 굴이 나에게 닥친 환난 같지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자굴을 만들어 놨다. 하만이 장대를 세웠지만은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렸듯이 결국 다니엘의 사자굴은 다니엘을 삼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굴을 사자의 굴을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는 꼭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된다. 끝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그 영역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이성은 그것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홍해를 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어찌 인간이 홍해를 가른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요단물을 막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어찌 인간이 사전에 요단물을 막을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몇 바퀴 돈다고 여리고가 무너지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는 믿음의 인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있어야 된다. 오늘 23절에 보면 다니엘을 구한 것은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바라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의 능력 그거 있지만
그것은 삶의 문제였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니엘의 믿음이었다. 그 다니엘의 믿음,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 뭐 신뢰, 다니엘을 그런 의뢰함으로 다 같이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다니엘을 이기게 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지한 경건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지한 경건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구름으로 뛰어들어가는 어떤 열심만 있지 길이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은 계시를 온전히 의존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뢰하는 지식이 있는 믿음. 두 번째는 믿음은 바로 구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인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믿는 가운데 구하는 것이요. 지식으로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하나님의 지식대로 구하여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을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활동하게 열어놓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활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좀 하시게끔 놔두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내가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저거 하고 다 뭐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끔 놔두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게끔 의뢰하는. 다니엘은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지금 내 목숨이 바로 내 손앞에 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성으로는 바랄 수 없어요. 이게 기도의 응답의 때입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거예요.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했잖아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것이 믿음의 확실함입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확실함.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산 분이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요, 그분은 궁극적으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는 충만하신 분이라.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맡기는 이 믿음의 확실함입니다. 믿음은 이미 확실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뿌옇게 보는 게 아닙니다. 뿌연 가운데 확실하게 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 귀한 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믿음의 확실함이다. 믿습니까? 아멘. 언약의 후손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고 하나님 후사 삼고 하나님 종 삼고 하나님 식구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고 영생의 영원한 기업 삼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환난도 많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있지만 세상의 악함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연약함만으로도 넘어져요 우리는. 그러나 세상의 악함으로 더 넘어져요. 세상이 악하고 내가 강하기라도 하면 되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진퇴양난이에요. 진퇴유복이에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사면 초과예요.
세상은 우는 사람같이 나에게 덤벼들고 다니엘에게만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덤벼들고, 그리고 나는 너무 연약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연약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친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담대함도 없어요. 무엇이냐 이 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같이 합시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만이 있다. 어떤 친구를 불러 내가 천명 만명을 부르겠어. 그러나 믿으면 천군 만군 하늘 천사가 내 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주님 안에 나아갑니다. 다니엘의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방에 드러났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방백으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하나님의 왕국의 사자로 삼기로 하신 거예요. 26절과 27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한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하고, 그분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고, 그분의 권세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영원하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심으로 영원하고, 그 권세가 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백성의 사자로 우리를 삼고 다니엘을 삼아주신 거죠. 결국 항상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로 헤아려야 돼. 그저 다니엘이 죽을 지경에 있다 살아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이 일을 이루시려고 다니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결국 그 사자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계시하기 위하여 오늘 다니엘의 사자굴을 주셨다. 지금 나를 얼러매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굴이 나를 힘들게 하는 굴이 아니라 우리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증거하는 그런 굴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그 자체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오늘 28절에 보면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이 뭡니까? 여러 가지 형통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여기 보면 찰락 이런 단어를 썼는데 넘치다는 뜻입니다. 넘치다. 이게 형통인데 우리가 오늘 형통에 대한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지 않고 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음 주시고 믿음 찾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주신 줄 믿고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그 믿음을 이제 활용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 큰 믿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형평이나 사정에도
아버지여 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능히 세상을 이기는 저희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마다 응답하시되 특별히가 애통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시고 손바닥에 쓰신 듯이 아버지여 백성들의 인생을 살피시고 모든 인생의 경륜을 헤아리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창조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을 주님 뜻간에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확실한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